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1부 교회 운영 9번째 주제인 교회 폐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10년간 목회하던 교회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눈에 밟히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문을 닫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폐쇄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에 대해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폐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트랙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트랙은 이 사안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교인들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하는 사안인데 이 사안으로부터 교인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트랙은 문제의 사안을 교회 행정적인 실무의 차원에서 원활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의 사안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단은 이 사안을 교회 폐쇄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모임 중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 있는 모임이 아니며 인간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모임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분간 모이지 못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판단에는 모임 중단 정도로 해놓고 언제라도 다시 모일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임 중단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트랙, 곧 모임 중단으로부터 교인들의 상처를 줄이고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신학적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모임 중단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이 찾아올 때는 그 일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도 일단 그 결과가 현실로 찾아온 이상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임 중단, 다시 말해서 교회 폐쇄가 교회의 중단이 아님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교회로는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파악합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과 같은 다양한 직분자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당회와 재직회와 각종 전도회와 주일학교 등과 같은 기관들이 조직되어 활동하는 교회로서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무형교회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했는지의 여부, 속사람이 거듭났는가의 여부는 사람의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기에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모든 신자는 곧바로 무형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는 무형교회의 회원이며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신자도 무형교회의 회원이며 미래에 태어날 모든 신자도 무형교회의 회원입니다. 반면에 유형교회는 현세 안에서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새롭게 설립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유형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도 무형교회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존재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모임 중단이 이루어져서 유형교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무형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모임 중단 때문에 잠시 현세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때로는 홀로 남는 경우에도 이 성도는 여전히 무형교회의 당당한 회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모임 중단의 위기를 맞이한 성도에게 이 사실을 확고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임 중단을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결코 이상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부족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애굽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쫓겨나야 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권 문제로 갈라서야 했고 그나마도 비옥한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했으며 처음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가정불화 때문에 내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의 상징이자 예표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어느 한 유형교회에 몸을 담고 정을 붙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유형교회 이상의 것을 보는 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나 기관도 기독교인이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하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나 기관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 혹은 무형교회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모임 중단이 현실화되면 유형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유형교회의 불완전성과 한시성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궁극적인 소망을 현세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나 기관에 두지 말라. 너희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두라. 넷째로 우리는 모임 중단을 맞이하여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히랍 사상에 근거한 순환 사관입니다. 순환 사관이란 자연에 대한 관찰의 결과를 인간의 역사에 투영하여 해석한 역사관입니다. 자연세계에 계절의 순환이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 계절의 변화에 나타나는 순환 과정을 닮은 흥망성쇠의 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역사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나선이 돌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닮았다고 해서 나선형 사관이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슈팽글러와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사관에 근거해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관에 따르게 되면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다만 동일하고 무의미한 패턴의 무한한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순환 사관이 역사의 의미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인격의 세계인 자연에 나타난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등으로부터 어떤 주체적인 의미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역사관은 성경에 근거한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은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파악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우주 재창조와 더불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또한 오메가가 되십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동시에 끝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간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말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혹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책임은 결국 역사가 끝나는 날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임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간의 교회 성장 및 운영 과정에 대해서 돌아보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기회를 성경적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훈련의 계기로 삼는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재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 곧 모임 중단에 관한 교회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의 자녀재산 처리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남은 교인을 지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교회의 자녀재산 처리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자녀재산을 처리할 때 대전제는 교회의 자녀재산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공동소유라는 인식입니다. 교회의 자녀재산이 교회의 공적인 공동소유라는 말은 이 재산 처리는 교회의 공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할 때나 교회의 기물들을 마련할 때 목회자 개인의 재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배 처소의 전세금을 담당한다든지 월세로 얻을 경우에 보증금을 담당하는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모임 중단을 할 때 목회자가 이 돈에 대해서 개인 돈이 들어간 것이니까 돈을 돌려받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투입한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은 교회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자산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경우에 교회의 양해 아래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자산을 등록하거나 은행 거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법적인 정당성에만 의지하여 교회 자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임 중단이 결정되면 목회자는 자신의 명의를 교회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에 대한 처리권 곧 통장과 인장 등을 교회의 공적 기구에 인계해서 목회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회의 공동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녀 재산은 교회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당회와 재직회와 같은 교회 심의 기관의 논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의회는 목회자의 퇴직금이나 전별금 용도로 이 자녀 자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예우입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녀 재산을 퇴직금이나 전별금으로 챙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공동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떠나는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도 남는 자산은 선교사업이나 구제사업의 용도로 특정한 기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편의상 명의를 목회자 앞으로 해 놓았다가 빚을 지는 경우에 이 빚 문제를 목회자 개인이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 재산도 교회의 공동 소유이지만 빚도 교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의 결정입니다. 이 경우에 공동의회가 공동의회 구성원들 전체가 빚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의 경우 지교회에 대한 감독권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정을 노회에 보내서 노회의 심사를 받고 최종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행정상의 기구들의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교회가 재산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교인 지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교회는 행정상으로는 노회 소속입니다. 따라서 모임 중단을 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노회에 모임 중단을 보고하고 노회의 지시와 권고를 따르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일단 노회에 소속이 되면 목회자가 마음대로 모임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노회는 교회의 상태를 실사하여 모임 중단을 허용할 것인지 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회는 가능한 한 모임 중단을 결정하기보다는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노회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노회로부터 모임 중단을 허용받은 후에 남은 교인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목회자가 모임 중단을 선언할 수는 있으나 남아있는 교인들의 미래의 행보를 좌우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남아있는 교인들을 근방에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나 아니면 목양이 잘 되고 있는 교회에 소개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그룹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떠나는 목회자가 그렇게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교인들이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떠나는 목회자가 남아있는 교인들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남아있는 교인은 목회자가 모임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교인들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떠나는 목회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은 모두 예외 없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도 목회자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였으나 당당히 교회였으며, 오늘날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당당히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노회의 기도처로 등록을 하고 노회사나 시찰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지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당회가 구성된 교회 산하에 들어가서 설교자 파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초빙하여 임시 당회장 역할을 맡겨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고 행정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몇 안 되는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얼마든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하여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은 교인들이 새로운 지교회를 개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겪게 된 모임 중단의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새로운 전도와 교회 설립의 계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불가피하게 모임 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모임 중단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영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회자는 모임 중단이라는 위기조차도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목회자는 노회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노회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직분임을 인식하고 교회 행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당회와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의회와 노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르면서 모임 중단 절차를 진행하여 모임 중단이 교회와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